죄송해요.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입니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읽었어요.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사람 참 안 변하고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침형 인간으로 살던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로 성인까지 자리 잡아서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것 같고요. 정리정돈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모험하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험을 즐기게 되고요. 어려서부터 안정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동굴 속으로 숨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 또한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사건으로부터 사람은 변하죠. 그런데 웬만한 의미 있는 사건으로도 잘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바뀌는데 더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지겹도록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죄의 다양함도 무궁무진합니다. 죄를 조혜리의 창 이론으로 설명해 보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된 모습이 있고요. 나는 알고 있지만 남은 모르게 짓는 죄가 있고요. 나는 모르지만 남이 보고 있는 죄된 모습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도 타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죄들이 얼마나 해결이 안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지겹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핑계로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말해줍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장면을 봤죠.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고 있고 오늘도 그 중간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들이 너무 악랄하고 음란해서 눈을 찌푸리게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결심을 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새롭게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 이렇게 포장하면서 나눔 시간에 지금까지 살면서 바뀌지 않는 나의 생활 태도나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 더 나아가 지겹게 느껴지는 나의 죄성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 왜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인간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신 걸까? 그리고 대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게 되는 걸까? 아주 간단한데요. 성경은 인간의 출생이, 인간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잠시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어딘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물에서 달릴 수 없게 만들었듯이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도록 계획되었고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죠.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지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완벽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목적을 벗어나 죄를 지었고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속이 상하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피해가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혼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따끔하게 혼내시는 장면이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깨우치고 돌아서게 해서 다시 인간 지어진 목적대로 잘 살도록 하십니다. 블레셋에게 넘겨진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할 때 우리가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주시는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호되게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 한번 보죠. 본문 2절부터 3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소랏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삼절 한번 보면요. 3절이 좀 인상 깊은데요.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현실과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의 현실은 불임이에요. 자녀 없음이고 그녀의 미래는 임신, 등남입니다. 현실과 미래는 너무 판이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불임에서 임신, 자녀 없음에서 등남. 도무지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주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7바퀴 돌았는데 그냥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일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가 득실득실한 그 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현실적일까요?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모두 먹었다는 게 현실적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재난과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든지 수천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아원에서 벌어지는 기적들이라든지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거나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경우 이 모든 일들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는 현실적이지 않은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믿음의 눈을 떠라. 현실 세계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을 따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 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믿음의 눈을 가져라, 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믿음의 생각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살죠.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경험한 것만 믿고요. 들은 것만 믿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예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결코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현실을 벗어나 미래를 보여주고 싶고 미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일, 불임에서 임신, 자녀 없음에서 등남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놀라 마노아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 장면 본문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을게요.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부분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무엇을 먼저 하는지 8절 한번 봅시다.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무엇을 먼저 하나요? 기도를 먼저 하죠. 거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들었는데 마노아는 어떻게 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아챈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챌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마노아는 하나님이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일상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무언가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됐을 때 마노아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마노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지도 몰라. 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도 몰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뜻밖의 일이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일지도 몰라. 라고 하며 마노아처럼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현실 세계에서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늘 세계,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하늘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죠. 우리 인간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미디어에 영향을 받고 또 회사와 회사 동료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에 영향을 받죠.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소리를 끊임없이 무수한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한 것, 들은 것, 본 것, 상상한 것, 예상 가능한 것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죠. 세상은, 현실 세계는 현실을 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도 붙들어야 하지만 그것도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은 저 멀리 저 현실 세계를 벗어난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딘가에 편협하기보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메시지 홍수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메시지,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시스템을,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쉽게 말하면 결국엔 우리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성경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현실적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똑똑해져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터득해 가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돌이켜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번 주 하나님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실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또 나누고 결단하고 지키는 한 주 보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세상과 좀 다른 길을 가려고 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나를 챙기고 내가 좋은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것 등 나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고요. 누군가에게 도움 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달라야 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교회는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모으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목적으로 기도하고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 일하는 청년에 방문해서 우리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걸어야 가야 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모아서 함께 섬기게 될 텐데요. 우리의 이 섬김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전해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낼 텐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 현실적인 것, 현실에만 눈 뜨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일들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기 위해 이번 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일하는 일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곳에 약 60여 명의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60여 명을 위해 많은 자원과 또 시간을 쏟아서 그 60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회사인데요. 그곳에 필요한 수많은 물질들과 인력들 또 지혜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시스템,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지원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일하는 학교를 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새 희망을 품고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일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일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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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획을 보여주셨는데요. 마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바로 알아채고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그 일을 과연 정말 나를 통해 일하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마노아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알아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우리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의 친구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오늘 함께 가자. 사랑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보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바쁘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각자의 역할을 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만화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